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해 왔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서 큰 흐름들을 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우리 출애굽기의 대표 이렇게 주된 그 메시지 중에 하나였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이렇게 한번 전체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갖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 이제 이걸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좀 했었잖아요. 주님이 우리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이 내려오셨는데, 사실 내려온 건 주님이 내려오셨지만 누가 온 거죠? 우리 눈으로 볼 때 누가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죠? 모세가 와서 인도하죠. 건져내셨죠. 실제적으로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이 건진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당해서 두 손 두 발 다 되게 만든 그 사건, 뭐죠? 유월절이죠. 그래서 12장의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제 누구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나가게 되죠?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홍해로, 광야로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인도 속에서 우리는 시내산에 거쳐서 뭘 받게 되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 같이 가져오면서 데려가려 하노라 하면서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 속에 뭘 만드신, 우리 12지파 속에 어떤 걸 만드시죠? 뭘 두시죠? 성막을 짓게 만드시죠. 그래서 성막이 세 지파에서 맨 가운데, 그걸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성전이 뭘 따라서 움직이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 움직이는데, 불기둥, 낮에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성막을 이 이동식 텐트니까 접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면 성막 따라서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이들이 가는 모든 관심은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그러면서 계속 누구와 함께 가죠? 삼위 하나님, 성막과 함께 이동하면서 제사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제사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제, 교통,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경험하면서 노예가 제사장이 되는 신분의 변화, 본질의 변화, 내면의 변화,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백성의 세팅이 끝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죠. 이게 지금 사실 저희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주일날 수요 예배 때 서로 같이 나눴었죠. 기도 제목이 뭐죠? 우리 아이들 다 건강한 거예요. 그 다음은요, 그거면 됐죠. 저도 그래요. 소박한 꿈이죠.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잘 지내는 건 맞습니다. 이게 잘못된 기도 제목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죄악 깊숙한 곳에 들어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내 딸이 시집 잘 가기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고 세상 죄 짊어지고 그렇게 죽어가시는 목적이 그건가요? 틀렸다라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자를 치유하셨으니까.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 살려내셨으니까. 갈등을 풀어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은요, 어디 가서 그게 해결이 되냐면 천국 가면 돼요. 슬픔도 눈물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건강이라면 가면 돼요. 우리를 왜 구원했을까? 21일 기도 환우들을 보는 부담스러움 때문에 사실 시작했어. 미안하고. 그래서 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치료가 목적이면 죄송하지만 정한수 떠놓고 빌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치료가 목적이면 공양미 300성 내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치료가 목적이면 3000배 하는 게 뭐가 나빠요? 치료가 목적이면 용한, 우리 계속 포스터 걸리거든요. 고 목사님이 그 포스터 떼니라고 뭐 운세, 부동산, 뭐 결혼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얼굴도 크게 나오잖아요. 포스터가 정말 잘 걸렸어요, 저희 교회 앞에. 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꿈에 나온다고. 하도 떼어가지고 막. 거기 가면 되잖아요. 진짜 목적이 뭘까? 아니, 건강하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도 돼가지고 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쓰니라고 못 죽었지. 다 순교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를 왜 믿는 거예요, 도대체? 참 그래요. 저희는 치료를 놓고 기도하겠지만 정말 우리 영혼, 우리 마음, 우리 내면, 우리의 영적 부유까지 만지시면서 새롭게 하시고 방향까지 정해주시는 우리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데려가려 하노라. 어디로요? 어디로? 내가 너랑 교제하는 그곳으로, 너와 함께하는 그곳으로. 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나와 함께 한 덩어리 임마누엘로 너희 속에 딱 중심 잡고 가는 삶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예에서 밥 한 그릇, 고기 한 덩어리, 잠 잘 자는 거, 그것이 인생 최대의 목적이었던 너희를 끌어다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통로로 쓰임받는 영광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데려갈 거야. 인생의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나 안 아프고 배부르고 인정받고 떵떵거리고 즐기고 잘 사는 거 외엔 뭐가 있나요? 그거 빼놓고 교회에서도 그거 누리고 싶지, 밖에서도 그거 누리고 싶지. 예수님은 인생의 목적 정확하게 나는 십자가 지러 왔다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면 우리 여기서 예수 믿는 거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십자가를 안 지는 건데, 복 받아서 십자가 질 곳을 싹 피해서 가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인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겠다고 그러고 우리는 한 자리 달라고 그러고. 출애굽기 통해서 다시 우리 점검할 거예요. 왜 우리 사나? 어딜 가나?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까? 우리 다시 보는 거예요. 저희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그냥 듬성듬성 몇 가지 그냥 덩어리만 좀 보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나가지고 1장, 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죠.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그래서 이집트 왕자로 살았다가 광야로 갔다가 부르심을 받았다가 바로 앞에 섰다가 하는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래 결국은 하나님은 한 가지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만드는 거. 하나님이 뭐 얼마든지 홍해도 가르시고 뭐 10가지 재앙 얼마든지 내리실 수 있지만 그 내리는
통로가 될 누구를 만드시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결국 그때만 능력을 행하시겠어요? 그 전에는 행하실 수 없었나요? 있었죠. 그러나 그 통로가 될 누구? 한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한 사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영적 전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정확하게 품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가면서 하나하나를 헤쳐나갈 그 한 사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한 사람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세워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세워지는 순간 그 가정 붙잡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듣고 자기 자신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께 물어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누군가야.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를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은 앞으로도 막 시온의 대로인가요? 모세가 이제 사역 감당하려고 어디를 가요? 바로 앞에 가고 결국 어디로 가서 인생 끝내요? 다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두 번째 광야로 갈 때는요, 그는 훈련받는 광야라기보다는 사명 감당하는 광야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나 빚어가는 내 광야 속에서 나 빚어가는 중이, 물론 계속해서 빚어져 가는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죠. 그런 상황인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빚어져 가는 광야에 있는지는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내가 사명 감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럼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좀 나를 보시면 내가 지금 이런 교제가 되나, 교통이 되고 있나, 용납이 되고 있나, 주님께 묻고 있나 보시면 내가 아직도 내 광야인지 사명의 광야인지가 정리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고 있다고 다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그냥 빚어져 가는 거죠. 아직도. 그런 사람 허다해요. 자, 12장엔 무엇으로 구원받죠? 결국 어마어마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벗김을 시작하는 거죠. 노예의 삶을 마치는 거죠.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이 삶 신분의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는 인생인 것이 단 한순간도 잊혀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군가 죽어야만 사는 인생인 거죠. 그래서 내가 떵떵거릴 수 없고 내가 잘난 체 할 수 없는 건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나의 얼마나 죄가 많길래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얼마나 사람이 손댈 수 없으면 하나님이 죽어주셔야 되냐고요? 그게 나라는 걸 아는 순간 무슨 할 말이 있겠냐고요? 이게 난데 뭘 할 말이 있겠냔 말이에요. 무슨 할 말이. 그리고 나서 주님이 애굽에서 나왔어,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데, 그리고 막 정신없이 나오지만 곧바로 어디 앞에 세우세요? 오리엔테이션 시키시죠? 홍해 앞에 직전에 으뜸 처음껏 주님께 드려라, 무교병 이렇게 먹어라, 하나님 인정하라, 예수님 인정하라. 그리고 그때부터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의 인도 받아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겠느냐? 오케이, 그러겠습니다. 그러자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홍해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침례 아닙니까? 물속에 뭐 하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빼내는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습니다. 꼭 실험을 안 해봐도 돼요. 들어가면 일단 죽어요. 양서류가 아닌 이상. 양서류세요? 죽습니다. 그리고 뭐 하죠? 여러분, 모든 인류는 어디서 나와요? 뭘로 쌓여져 있어요? 물로 쌓여져 있잖아요. 물 깨치고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옛것으로 살지 마. 무슨 말이에요? 홍해 건너는 순간 어디로 못 돌아가요? 애굽으로 못 가요. 세상으로 못 가요. 우리 세례받는 거 이제 절대 어디로 못 돌아가요.
세상으로 못 돌아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생활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따라가는 삶이라고, 이제 세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전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남한에 오면, 그분들은 남한에 오면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살죠. 그러나 여러분, 남한에 살고 계신 남조선 여러분께 묻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라지시던가요? 정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라지시단 말이에요. 맛집 찾아가야지, 유튜브 봐야지, 신상품 사야지, 그냥 사라지시냐던가요? 아니요. 시기해야지, 질투해야지, 미워해야지, 정죄해야지. 얼마나 바빠요? 비교의식 속에 살아야지, 두려움 속에 살아야지, 막막함 속에 살아야지, 혈기 속에 살아야지, 음란 속에 살아야지. 얼마나 바쁘냐고요. 남조선에 계신 여러분들께 물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라지냐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12장에서 내 군대가 나왔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군대처럼, 제사장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던가요? 예수 믿겠다고 교회 오시면 전부 다 아름답던가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우리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첫 번째가 광야예요. 이제는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아직 성막 안 만들었지만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 따라서 가겠습니다 하고 갔죠. 뭐 다른 게 가겠습니까? 그러나 이들 속에 내면에 바뀜이 있던가요? 이들이 불평이 나오고 뜨겁고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쉴 자리가 없고 그늘이 없으면 바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겉은, 시간은, 장소는 광야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지만 내면은요, 세상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세상 것 갖고 판단해요. 세상 기준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내가 저런 건 한번 손을 봐줘야 돼. 그래서 손을 좀 내밀어 주시고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내 손 볼래? 이렇게. 내 손 좀 봐줘야 돼. 그러니까 직분도 있지, 경력도 있지만 속은 하얀, 아직도 세상 그대로 온 거예요. 그대로. 뭐가 바뀌었나? 그냥 시시때때로 애굽을 가자는 거예요. 그 방법 쓰자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신분도 바뀌고 이름표도 바뀌고 다 바뀌었지만 속은 안 바뀌어 있어요. 안 바뀌어 있어요. 그대로예요. 그 광야에서 이제 하나하나 주님이 속을 빼내시죠. 우리가 언제쯤 변화되는 줄 아세요? 충격받으면 변화돼요. 그래서 충격을 받는다고. 어머머머, 아이고, 이 정도쯤 되면. 그래서 우리를 광야에서 있는 것, 있는 힘, 없는 힘 다 빼놓으시고, 이제 뭐 넣어주시죠? 말씀 넣어주시죠. 뭘로 살래? 내 기준이 이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래야 돼. 부모와의 관계는 이래야 돼. 사람과의 관계는 이래야 돼. 라고 그분의 기준을 넣어주시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정 안에 남편의 권위가 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 남편이 철저하게 아내를 사랑하는, 목숨 걸고 사랑하는 질서가 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은혜가 자리 잡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막 속에서 매일 교제하고 매일 교통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로 변화되는 거예요? 노예에서. 밥 한 그릇도 안 주나? 오직 이거 하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를, 민족을,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제사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직 내 새끼 이외엔 아무 생각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는 계획이 있으시지? 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홍해로 일단 한번 가보죠. 하나 이렇게 큰 덩어리만 오늘 본다고 그랬어요. 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생명, 그렇죠? 6월절의 구원은 같이 읽죠. 죄의 심판, 형벌로부터의 자유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희가 살짝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6월절에 누가 다 죽어요? 애굽의 장자가 죽죠. 묻죠. 이스라엘 집은 어떻게 돼요? 죽음의 천사가 와요, 안 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그런데 뭐가 대신 죽어요? 양이 대신 죽어요. 우리 대신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내가 영원히 죽을 인생이 그분이 대신 죽어서 나 살려내셨어요. 우리는 그날 보호받았고 죽음이 안 온 걸로 아는데 아니요. 다 와요. 그걸 세상죄 짊어지고 어린 양 예수가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양이요. 가끔씩 어떤 목사님이 참 그 말에 너무 공감이 됐어요.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 죽으심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비트가 있고 그 드럼의 비트를 따라서 하니라고 기쁘게 불러. 기쁘게 부를 수 없어요. 노래가 기뻐서 그냥 기쁘게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참 어쩔 때는 어색해요. 그래요, 하여튼. 막 신나게 찬양했지만 속은 이상해요. 여러분, 정말 우울한 게 아니고 정말 속에서 다 죽을 인생 살려주셨다고, 그러다고 막 질질 끌려가라는 건 아니죠. 힘겨울 때가 있어요. 정말 그 영혼의 고백을 하는 흐름을 따라가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사역자들 너무 잘하세요. 잘하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홍해의 구원은 뭘까요? 홍해 6월절은 그 심판과 형벌을 누가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가 짊어지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 홍해의 구원 뭐예요? 죄의 힘, 권세로부터 자유와 승리. 이제부터 애굽에서 우리가 애굽의 권한 아래서 떨어져 버려요. 이제 더 이상 사단의 권세가 나를 잡지 않아요. 당당하게 이제 애굽이 날 건드릴 수 없어요. 뭐 바로의 명령이 통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이렇게 터치할 수 없어요. 공격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담대해지시기를 바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공포영화 보지 않으시기를 축복하고, 그 생각, 그 장면들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무서움을 극대화시켜서 보지 않기를 바라요.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돈 내고 무서워해야 되냐고. 그 생각들이요,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잡아가고 이렇게 자꾸 또 눈덩이처럼 우리를, 그 의미 없는 짓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사람들 거의 뭐 헐리우드 감독들 90%가 마약하고 동성애자들이고 그런 친구들인데 뭐 거기서 선한 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걸 이렇게 가져오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거룩한 백성, 이게 얼마나 안 맞겠어요, 그죠? 홍해의 사건이죠. 홍해에서 바로의 모든 게 세례로 내게 부활의 삶이 시작이 됐다라고
라는 거죠. 세례의 의미들 하나님께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죠. 우리 성화 진행을 잠깐 이제 이런 걸 저희가 정리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성화. 자, 첫 번째 유월절은 뭐의 변화다? 신분의 변화예요. 노예에서 하나님의 군대, 제사장, 이렇게 하나님의 내 장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가 애굽을 향해 그럼 너희가 내 장자를 건드려, 그러니까 내가 네 장자 칠 거야. 출애굽기 4장에서 선포해 버렸어요. 그게 지금 출애굽기 12장에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 장자, 내 거야. 장자의 특징이 뭐야? 아버지 것 물려받아서 그 일하는 거거든요. 장자가 그 집의 아들들이, 그 당시는 그거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일 내가 물려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요셉이 목수니까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목수의 일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그 아버지, 우리 하늘아버지가 왕이시니까 왕의 자리로 내가 그 물려받으면 내장자라고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내장자. 내장자 왜 건드려? 장자요 내 군대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내가 누군지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거울에 비친 내가 아니면 알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나인 걸 받아들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애굽을 떠나죠. 애굽을 떠난다는 건 애굽의 영향력에서 떠난다는 거죠. 신토부리가 뭐예요? 그 땅의 영향력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땅을 떠난다는 건 뭐예요? 문화가 바뀐다라는 거죠. 이제 세상 문화 안 따라가. 모든 신화들과 모든 그 이야기들은 애굽의 신화들이거든요. 그것들이 와서 고대 근동의 역사를 이루고, 그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역사들, 이시스 오시리스의 신화들, 뭐 시집 뭐 그런 거, 여기서 나왔던 있었던 뭐 바알과 아세라가 위에 올라가서 뭐 되는 거예요? 비너스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다 그렇게 똑같거든요. 맥락이 다 똑같아요. 흐름이. 그 영향력에서 내가 떠나겠다라는 거죠. 문화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옛 생활을 결별하고 주위에서 떠나겠다라는 거죠. 세 번째, 홍해는 뭐죠? 뭐의 변화? 주권의 변화.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버린 거예요, 홍해에서. 그 다음 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날 사랑하사 자기 몸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주인된 삶으로 주도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이제 사역자분들이 설교 타이핑을 합니다. 설교 타이핑하면서 느낀 점을 쓰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우리 조정민 목사님의 애화가 너무 가슴에 와닿았다. 꼭 우리 아빠를 보는 것 같았다고 우리 아이들이 그랬다. 그러면서 그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당신 바뀐 줄 알지? 안 바뀌었어. 그래, 우리는 막 겉만 바뀌고 있지 속은 그대로인 거 아니에요? 막 열심히 교회에서도 열심히 아이들 앞에서도 너희들 왜 열심히 안 하니? 열심히 막 똑같은 거거든요. 속에서 그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아닌데, 속의 내면의 변화는 진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묻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가라오케에서 노래했지만 CCM 부르고 막 열심을 내는 것처럼 난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나 나는 본질적으로 가족 안 돌보는 건 바뀜이 없이 변화가 없더라. 계속 안 돌보더라. 진짜는 안 돌보더라. 그리고 자기 안에도 정말로 부닥치는 문제에 딱 들어가니까, 물질 문제에 딱 만나니까 안 바뀌더라. 양육하시면서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셔요. 목사님, 그게 딱 접니다. 헌금 많이 하는 장로.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였습니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하고 싶은 마음속에 뭐가 있냔 말이에요. 권력도 없고 명성도 없고 물질도 없고. 저도 그랬다고 말씀드렸어요. 저의 꿈도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어디서 십자가를 지지? 이 2021년 8월에 내가 질 십자가는 뭐지? 7월이구나. 7월에 내가 질 십자가는 뭐지? 이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속의 것을 만지기 시작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광야 옆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새로운 삶, 새로운 양식이죠. 세례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뭐죠? 경계선이죠. 그리고 광야는 새사람의 생활,
훈련이 시작되는 시내산 성막으로 이끄는 곳이죠. 성막은 하나님과 뭐 하죠? 동거하며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정신, 철학,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가득한 거예요.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주님으로 충만해지기 바라는 거예요. 겉껍데기 말고 내 내면까지 홈리와 비나스처럼 태어날 때부터 성막에 있어. 어느 제사 드리고 아침에도 제사 드리고 저녁에도 그리고 매 절기마다 모든 제사에 습득이 되어 있지만 마음은 하나도 주님을 향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내 내면이 주님으로 좀 충만해지자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 아니겠냐. 누구보다도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있지만 내 내면도 그러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사실 이끌어 가시는 부분도 있는 거죠.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6월절 같이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것만, 신분의 변화, 죄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죠. 네. 13장, 13절, 14절, 새로운 생명, 삼위일체의 몸, 세례를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15장부터 18장이 무엇의 변화? 존재, 이게 광야거든요. 광야 이후 하나님과 교통, 스프리스 전수, 대행자라는 거예요. 대행자.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의 대행자로 사시기 축복해요. 자, 광야 우리 잠깐 우리 알고 있지만 잠깐 점검하고 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공부의 특징이 있다면 숲을 보고 가끔씩 나무를 보게끔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전체를 자꾸 보려고 할 거예요. 전체를 보는데 광야라고 하는 우리 틀을 보는 겁니다. 첫 번째 가자마자 같이 읽으면 15장 뭐가 무너지고? 기대가 무너지고 일이 꼬일 때 예수 믿는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다 안 되더라. 그래 홍해가 갈라졌는데 3일 길 가니까 마라의 쓴물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마실 물인 줄 알고 마셨더니 쓴물이잖아요. 기대가 무너지는 일이 있더라. 여러분 그래서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걸 견디십시오. 사람 의지하시는 거 깨지시기를 축복하고 내가 생각했던 수치가 깨지는 것도 경험하시고 내가 생각하고 바랬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것도 경험하시고 안 되는 거구나. 그 사람한테 그렇게 잘해줬더니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거구나. 그렇게 내 새끼 키워놨더니 이렇게 반응하는 거구나. 결국 자식한테 배신당하는 삶. 따라서 하시오. 자식은 배신당하려고 키우는 겁니다. 아멘.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우리 잘 헤어지자. 가끔씩 안부를 묻자. 왜냐면 자녀를 건드리면 우린 죽어요. 우리는요, 자녀 문제 하나로 우린 다 죽어요. 자녀 건드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모든 삶이 끝나요.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파워인지 몰라요. 내 계산 아니다. 주님이 잡으셔야 돼요. 빨리 자녀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주님께 놔야 돼요. 쉬운 일 아니에요. 부모들은 아이들 아프면 내가 아프길 원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대가 무너지고 일이 꼬이죠. 그때 마라의 쓴물에 뭐 던졌다고 그랬어요? 나무가지. 그 나무가지가 뭐라고 우리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내 죄를 보는 거죠. 내가 뭐 기대하고 있었나? 내 욕심은 뭐였나? 내가 하나님인가? 내 명성이었나? 여러분 인정받는 것에 그거 안 채워지는 그래서 상처받죠. 제가 상처를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제가 상처를 잘 받을 것 같으세요? 많이 받을 것 같으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응? 응? 뭐라고요? 왕창 받을 것 같아요? 왕창 받아요. 상처 엄청 잘 받아요. 저는요 학교를 휴학을 했다니까.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대부분 다 아저씨라고 부르잖아요. 써 있잖아요. 여기 아저씨 이렇게 다 아저씨 아저씨 그럴 때 휴학을 했어요. 그때 제가 중국 성교 갔다 왔는데 제 동기들은 전부 제가 중국에 1년 살다가 언어 때문에 뭐 어디 유학을 갔다 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안 그래요. 상처받아서 힘들어서 휴학했어요. 어제 창피해서 말도 못해. 선교를 간 것도 아니고 무슨 아파서 간 것도 아니고 학비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못 다니겠어요. 아저씨가 밴댕이 소갈데기 쪄가지고 어디다 쓰겠어요 사람이. 누가 한마디 하면 아주 그냥 뭐 이거 어디다 써요 이거를. 하나님 저를 넓혀야 되니까. 갈치가 회를 못 먹는 데잖아요. 잡아서 갑판에 올리면 죽어버려요. 아씨. 횟감을 쓸 수가 없어. 잡히는 순간 성칼이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너도 갈치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시작. 너도 갈치니? 여러분, 내가 갈치인 걸 알면 먹갈치인가? 검은 옷들을 많이 입으셨어요? 먹갈치 같아요. 내가 빨리 그런 놈인 걸 알아야 주님이 손대시는 게 이해가 되죠. 만나는 사람마다 괴롭혀. 할렐루야. 기숙사를 가면 방에 갈 때마다 그 학년에서 제일 문제덩어리가 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신실하신지 4년 내동 그래. 어떻게 네가 다음 학기에 또 배정 독특한 분들이 계세요. 신학교에 정말 독특한 분들 오세요. 막 우리가 보여서 면접 때 저런 분 안 걸러내? 막 이러면서 그런 분들이 방에 꼭 오세요.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바뀌어야 되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되겠니? 내가 옳아요?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이 옳으시죠. 그런 분들이 나와야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똑같더라고요. 교양으로 이렇게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기대가 무너지게 만들어 주시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존팽이고 내 수준이 이렇고 이런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한마디 말해도 막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한테 그럴 수 있어. 너도 그래. 너도 그러고 다녀. 자, 경제 문제가 괴롭혀요. 이제 뭐가 떨어지냐면 이집트에서 싸가지고 왔던 도시락이 떨어져요. 요기요도 안 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아무것도 안 돼. 배달도 안 가고. 이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이제부터 뭐가 내릴까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이제부터 아는 거예요. 나는 이런 집에 살아야 나 사는 줄 알았어. 나는 이런 차를 타야 사는 줄 알았어. 난 남편이 이런 돈을 벌어봐야 사는 줄 알았어. 나는 애들이 학교 성적 이 정도 나와야 사는 줄 알았어. 아니네. 안 그래도 사네. 나는 이거 다 안 채워줘도 사네. 와, 이래서 사는 거구나, 사람이. 아는 거예요. 누가 공급하세요?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산다고 말은 하지만 때 안에 이 정도는 살아야 되고 이 정도 그릇에다 밥은 먹어야 되고 이 정도 거실 평수는 돼야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거 없어도 사는구나.
주님이 살리는구나. 와, 그렇구나. 매일 주님이 먹이신. 여러분, 이틀 집 못 걷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만 그 다음 날 것까지 걷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응? 만나로 사는 게 아니야. 만나를 주시는 누구?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멘. 그리고 애들 키우면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살겠뇨? 그분이 또 주시겠죠. 이거 어떻게 살겠뇨? 그분이 주시겠죠. 그분이 주시겠죠. 그분 계시니까. 그분 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아시니까. 주님이 나 공급하시는구나. 그냥 바로 떨어지면 막 파라오에서 떨어져 나오면 죽는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었어요. 목마름이 와요. 이 목마름 좀 달라요. 이 목마름은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면의 갈증이 와요. 목마른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셔요. 돈 먹고 살만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애들도 다 컸는데 내면에 먼지가 나. 뻑뻑해. 기운이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속이 그냥 허해가지고 무슨 영적인 생명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누가 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맛있는 거 먹고 오면 느끼는 건 한 가지예요. 배부르다. 힘들다. 그리고 졸립다. 그리고 다시 공허해. 어떤 곳으로도 안 돼요. 여행을 가. 여행 다녀보세요. 느끼는 건 오직 한 가지예요. 더 공허해? 뭘로도 못 채워요. 뭘로도.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이 공허를 느껴요. 속에 그냥 쩍쩍 갈라지는 먼지가 펄펄 나는 공허를 느껴요. 생수가 터져서 내 영혼이 만족해야 돼요. 이게 주님이구나. 내적인 갈증이에요. 내적 갈증. 갱년기로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요 호르몬의 분비이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해도 안 돼요. 그 시간을 겪게 돼 있어요.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목사님 계세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한테 선포하시더라고요. 제가 갱년기에 온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런 말 할 뿐 아니거든요. 힘들다라는 거죠. 힘든 거예요. 그냥 우울해지는데 어떡해요? 그냥 살기가 힘든데 어떡해요? 그냥 막 슬픈데 어떡해요? 그냥 혼자 막 주저앉는데 어떡하냐고요? 기도가 나와야 하지. 삶의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 그냥 내가 막 팍팍팍 무너지는데 어떡해? 안 무너지고 싶은데 안 무너지는데 어떡하냐?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만져주시기 바라요. 정말 우리 속을 좀 주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장애가 가로막아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사람한테 상처받는 것처럼 힘든 게 있을까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이 힘들던가요? 교회 생활하는 관계에서 오는 아픔이 그 실망감이요. 그 연약한 자들, 이스라엘에 가장 연약해서 뒤처진 사람들을 골라서 때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약하고, 내가 감추고 싶고, 내가 보호하고 싶고, 내가 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거기만 콕콕 찔러갖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뒤에서 수근거리고, 뒤에서 쳐요, 뒤에서. 정면 승부도 안 해요. 가서 그렇게 사람들이 난 힘들게 해요. 수근거려요, 뒤에 가서. 왜 그러나? 약한 부분만 골라서. 왜 그러나? 사람한테 공격받을 때 어떻게 해요? 모세는 위에 올라와서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연합하고 도움받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계속 들려주잖아요. 마지막 지도자의 한계가 드러날 때, 여러분 이제 28장의 광야가 오는 건 이분이 교회 이제 광야가 거의 맞춰질 때쯤이라는 거고,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한테도 이랬으니까. 그때 지도자나 너나 나나 우리나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일 뿐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정리돼야 돼요. 모세도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걸로 정리가 돼야 돼요. 뭘 더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동역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제 제도화시켜서 돕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마음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4번째와 5번째 광야가 왔다면 이분들은요,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에요. 교회 생활 안에서 오는 사람과의 관계의 갈등, 리더십과의 부닥침, 이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아팠다. 여러분, 이 상처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을 흔들어 버리니까. 교회에 와서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잖아요. 여러분, 이 상처들을 너도 나도 연약한 죄인일 뿐 너도 나도 하나님의 도움 속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길이 없구나. 그래서 서로 돕는 상생, 서로 돕겠다라고 나오는 내 자리를 내가 어떻게 살려내지라고 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광야. 자, 15장 뭐가 무너지고 기대가 무너지고 일이 꼬일 때 뭐 하자? 십자가를 적용하자. 주님의 기대에 맞춰보자. 내가 지금 뭐 기대하고 있나? 뭐 의지하고 있나?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는 무너져 줘야 돼요. 아멘. 무너질 준비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무너짐을 통해 내가 뭘 배울까를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나는 막 잘 돼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이것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요, 뭐가 탁 하나 안 되잖아요. 막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막 우르르르르르르. 어디 갔어? 그분 어디 갔어? 몰라요. 요즘 안 보여요. 내 자존심 인정받아야 돼. 그냥 좀 무너져 줘야 교만함이 꺾이고 이 잘난 체가 꺾이고 벗겨요. 나는 부족하고 실수하는 걸 통해 배우리라. 나는 여기서 내 모습을 철저히 보리라. 나는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 기대대로 안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하시죠. 내 기대가 아니고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만지심대로 열려질 걸 믿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때 그 쓴물을 마시는 순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애굽에 내린 질병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하리라. 우리 수준은 그냥 시원해 이 정도인데 주님은 어떤 수준이에요? 영원히 아프지 않으리라. 우리 수준과 그분 수준이 너무 달라요.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수준으로 내가 그분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무너짐을 통해 배우시려고 작정하셔야 돼요. 내 자존심 하나 무너졌더니 주님이 이렇게 나를 만지시나? 내 욕심 하나 이렇게 딱 꺾였더니 이렇게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나? 막 내가 입이 감사. 제가 대학원 시험 딱 떨어졌을 때 그 영적으로 뛰어나다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축하해. 떨어졌어야 돼요. 자존심. 학벌로 사람 보는 거, 돈으로 사람 보는 거, 외모로 사람 보는 거, 이놈의 것 무너졌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같이 살지. 어떻게 그 교만한 꼴을 봐요, 사역자가. 그래서 실패해봐야죠.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거 경험해봐야죠. 그래서 납작 엎드리는 거 경험해봐야죠. 여러분, 내 수준 아니에요. 그분 수준이 진행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분이라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는 아프죠. 당장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턱턱 갈라지는데 이 막 혀가 막 천장에 붙어서 막 떨어지기가 힘들고 애들은 목마르다고 울고불고 하고 있는데 마실 물은 못 마신다고 썩은 그 쓴 물이라고 하는데 속이 상하죠.
조금 가니까 생수가 넘쳐나잖아요. 내가 너에게 질병 내리지 않겠다는 언약까지 주시잖아요. 내 기대가 아니고 그분 나라가 임해야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경제 문제가 괴롭힐 때 뭐 하자고요? 누구에게 집중하자? 같이 읽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래서 당장 나한테 얼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토록 매 순간마다 매 일마다 어떤 상황마다 주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딸에게 엄마 말 잘 들어. 주님이 우리 집 인도했어. 너도 그 주님 붙잡고 가. 엄마가 줄 건 이거밖에 없어. 그럼 그 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떡하냐, 큰일 났다. 딸도 어떻게 서로 뛸 거예요? 어떡하긴. 이제 인간의 거 끝났다. 하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보자. 주님이 어떻게 모이시나 보자. 목마를 때 뭐 하자고요? 반석으로 가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서셔야 돼요. 기도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내면을 채우실 분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자, 장애가 앞길을 막았어요. 특별히 사람 관계가 나를 얽어맸어요. 이제 어떻게 하자고요? 여러분 목원들한테 아프다고 말하세요. 주님께 나가실 텐데 도움을 받으세요. 중보기도를 받으세요. 기도 가운데 나가시기를 바라요.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이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실 걸 믿습니다. 지도자의 한계가 드러나서 어떻게 하자고요? 몸을 세우기 위해서 뭐 하자고요? 조력하자고요. 어떻게 저 사람 무너뜨릴까? 그 머리 썼던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까? 그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하시죠.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울까?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울까? 우리가 눈이요, 아유 저러더니 저럴 줄 알았어. 말하는 거 보니까 딱 그렇게 됐어. 하여튼 이런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내 눈이 열려서 그분이 그랬다고. 어떻게 하나님 제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죠? 저 따라서 하시겠어요? 하나님, 저분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되죠? 어떻게 도와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살려야 되죠? 이 생각만 품어도요, 주님이요, 너는 살리려고 그러는구나. 너는 살리려고 그러는구나. 살리려고 하는 네 마음에 내가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명성과 은혜와 은사와 물권과 영권을 부어줄게. 내가 부어줄게. 내가 부어줄게. 여러분, 남 살리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그분부터 살려내요. 엄마가 그렇게 약한데요, 아이들 밥 차려줄 때는 벌떡 일어나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산속에서 독사에게 물린 엄마 장작하다가, 그래서 죽어가는데 아이들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산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막 쿠키도 굽고 이따만한 솥단지, 외국 솥단지 있잖아요. 막 스프도 끓이고 며칠 동안 먹을 양을 막 준비를 했대잖아요. 정신없이. 아프면 둘째치고. 사람들이 산악인들이 오고 가다가 이 아이들을 발견이라도 해주려고, 그러면 그동안에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려고, 그리고 다 해놓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데 안 죽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너무 이 불 앞에서 열심히 이걸 해내가지고 땀으로 확 다 배출이 돼버렸대잖아요, 독이.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자는요, 살아납니다. 참, 한국교회는 말이야, 여러분, 한국 아니에요. 그런 한국교회 위에 내가 너를 거기다 놨어. 살려내라고. 네가 살려내야지.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 생각으로 꽉 차면 너도 살아. 네 인생도 살아. 내가 부어줄 거야. 생각의 전환이 와야 돼. 이거 광야를 경험해야 돼,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밴댕이에서 이렇게 고등어 정도, 아니면 어디로 좀 갈까? 하여튼 광어? 하여튼 이쪽으로 좀 가지. 이건 말씀 주시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자, 광야를 통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거 받아들이려고 작정하니까 뭘 주신다고요?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기준, 가치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막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성막 들어갔을 때 우리 계속 체크하죠. 번제단에서 뭘 씻죠? 피로 씻고
자, 물두멍에서 뭘로 씻죠? 물로 씻죠. 씻죠. 계속 씻죠. 씻음의 장소죠. 정결케 하는 장소죠. 죄를 씻고 죄성을 씻는 거죠. 씻고 씻는 거 이외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뜰만 밟는 거죠. 맨날 죄 용서 요거만 하는 사람. 그 다음 단계 나가자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죠. 떡상에서 뭘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죠. 금등대, 누구의 조명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는 거예요. 금향단, 하나님께 여러분, 번제단에서 드리는 기도와 금향단에서 드리는 기도는 다르죠. 번제단에서 내 죄, 내 아픔, 내 서러움, 내 힘든 거. 여기서는요, 하나님, 당신이 뭘 원하시는지, 당신의 기도, 당신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기도가 다른 거예요. 기도가 달라요. 나나나나나에서 하나님에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온자, 용서하는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죠. 거기서 말씀하시겠다고 그랬죠. 그룹과 언약궤가 있다고 그랬죠. 나를 이끌고 가는 언약궤, 감추어진 만나가 무슨 의미라고요? 나의 공급원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죠? 고라자손의 반역 사건 때 지도자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를 세워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원리 앞에 지도자를 도전해버리면 그 사람 인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볼품없는 우리 목자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세웠으면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멘. 돌비예요. 삶의 원칙이죠.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것. 아멘. 사람이 어떻게 보이세요? 존귀히 여길 존재로 보이시나요? 영혼을 보는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형상과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상태에서 지성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 엘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엘. 하나님이란 뜻이죠.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뭐예요?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대행자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 밥 먹는 거, 나 배 채우는 거, 나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행하는 삶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제사장권이 발휘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자, 이제 살펴볼게요. 뜰이에요. 죄와 육성을 다루시죠. 성소에서는 뭘 하시죠? 말씀을, 기도를, 또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공급하시죠. 지성소가 흥분을 했군요. 위로 올라갔어요, 지금. 지성소에서 임재와 만남과 교제, 교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뜰에서 씻고 성소에선 공급받고 지성소에선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침묵하지만 한나가 무슨 기도하든가요? 내 기도를 올렸지만 누구와 교제가 이루어져 버리든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어쩔 때는 막 기도하고 싶어지다가도 어쩔 때는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속에 쑥 들어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서 하시는 음성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뜰에서는 뭘 먹죠? 만나를 먹죠. 성소에서는 뭘 먹죠? 진설병을 먹죠. 지성소에서는요, 신령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쩔 때는 내가 영적으로 부유하면요, 안 먹어도 배부른 영적 부유가 임할 거예요. 막 내 내면이 꽉 채워질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꽉 채워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지혜와 평안이. 뭔가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거 없는데 영적인 생명력이 나를 막 꽉 채우는 게 경험될 거예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시길 바라는 거죠. 자, 뜰에서는 무슨 빛이 비출까요? 태양빛이죠.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성소에서는요, 등대의 조명이 있겠죠. 지성소에서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등대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빛.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속에 만져질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영혼 속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꽉 차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형장에 올라가도 그 영광으로 막 빛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영광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 보시는 게 막 보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돌을 던지든 말든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데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거거든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전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죠. 죄 씻는 번제단이 있죠. 자기를 부인하는 물두멍이 있죠. 육성을 씻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 단상이, 떡상이 있고 성령의 조명을 받는 등대가 있고 예배의 분향단 속으로 들어가며 지성소까지 나가서 이 과정 속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분과 정확하게 38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진행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스프릿으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노예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배부르지? 어떻게 밥 먹지? 어떻게 쉬지? 이 생각하다가 하나님 마음이 뭐지? 우리를 왜 부르셨지? 우리가 여기 왜 있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지? 내일 일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먹이시니까. 좀 그냥 넘어갈게요. 뭐 시간이 좀 가서 빨리 넘어가는데 이것도 넘어갈게요. 마지막 이걸로 정리하죠. 자, 은혜. 다시 한번 은혜. 두 번째 자기 부인. 자, 시내산에서 결단. 자, 세 번째 시내산에서 의도적인 결단이 일어난다고 했죠. 사상, 생각, 가치관이 뭐하죠? 바뀌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약한 사람은 1번 우습게 여긴다, 깔본다, 멀리한다. 4번 존귀 여긴다. 몇 번? 어렵군요. 여러분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려워요. 다시 한번 좀 쉬운 문제로. 연약한 사람을 보면 1번 쯔쯔쯔 그럴 줄 알았지. 2번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3번 소문내야지. 4번 주님 저분을 어떻게 도울까요? 몇 번?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탁월하시네요. 내 가치관이 바뀔 수 있을까요? 약한 모습을 보면 약육강식 아니에요? 달려들어서 막 개념이 바뀔 수 있을까요? 서양에 있는 나라들이 왜 사회복지가 발달할까요? 기독교의 정신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에 있는 지역에서는 연약한 자 어떻게 여기는 거죠? 뭘로 받아들이죠? 팔자예요. 전생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들의 문화가 그래요. 여러분 카스트 제도는 그래서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그들 받아들여요. 도울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게 신의 섭리예요. 가치관의 변화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바뀌길 바라요. 성막, 습관화, 체질화 이제 38년 동안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자주 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어요. 휴가 한번 갔다 와 보세요. 한 2주 정도 하고 갔다 와 보세요. 금요 예배 나오기가 쉬운가? 눈빛이 목사님 그 정도는 나옵니다. 그 정도 눈빛인데 여러분 습관화돼야 돼요. 큐티가 습관화되시길 바라요. 그냥 기도하는 게 몸에 막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예배 앞에 나오는 게 아주 그냥 내 마디마디가 막 그냥 이게 나의 막 틀이 되길 바라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스프릿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얼굴과 대행자로 나가는 삶이 여러분 속에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했다간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갈 수도 있어서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이걸 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는 오늘도 내 문제가 너무 커요. 내 아이들 문제가 그렇고, 내 물질 문제가 그렇고, 남녀 부부 관계가 그렇고. 그래서 정말 이거 아니면 막 죽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이걸 더 던지시면서 우리를 빚어가세요. 나나나나나나 하던 나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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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내 문제에 위한 아무것도 보기 싫은 나를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바꿔버리세요. 내 집 위에는 아무 생각도 없던 나를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자로 바꾸기 시작하세요. 나 먹는 거 외에 아무 생각도 없던 나를 어떻게 해야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자로 바꾸시기 시작하세요. 나를 바꾸세요. 나를 빚어버리세요.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가겠습니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바꿔야 이 문제가 해결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광야 끝나요.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성경학자나 리더십 학자들은요, 이 광야 생활을 거의 모든 크리스찬의 한 80%, 70%가 다 이 광야 생활하고 있다고 봐요. 못 벗어나요. 그냥 사람한테 당한 게 억울해 미치겠고, 돈, 억울해. 나는 왜 이래, 나는 우울해. 그래서 벗어나지 못해. 교회가 그랬어. 벗어나지 못해. 거의 못 나와요. 다 죽을 때까지 못 나와요. 제발 나가시기를 바라요. 제발 나오셔서 성전 안에 들어가시고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시고 내게 주어진 믿음의 약속의 땅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내게 주어진 거 나 잘 바꿀게요. 저 사람 바꿔달라고 안 할게요. 나 바꿔주세요. 내 아들 바꿔달라고 안 할게요. 나 바꿔주세요. 내가 바뀌면 되는 거라며 그럼 나 좀 바꿔주세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나 좀 가르쳐주세요. 나를 좀 빚어주세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좀 빚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